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필요한 플랜 B가 있어야 한다.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때 같은 상황을 위해 플랜 B를 놓아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같잖아요. 뭐 플랜 B가 있어야지,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해야지 내 삶이 보호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플랜 B가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올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 비천이라는 그 분이 이 엘리트 마인드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플랜 B가 있는 사람은 실패를 예상하고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예상하기에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플랜 B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스스로 실패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짜두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플랜 B를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플랜 B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또 그 삶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플랜 B의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 계획,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플랜 B가 있으면 이거 하고 안 되면 이걸 하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걸 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선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나에게는 플랜 B는 없다, 플랜 A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곳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랜 A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플랜 A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이상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플랜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답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구원, 진정한 용서, 예수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습니다. 플랜 B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긴 이제 항해 여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정을 가는데 이 지중해에 커다란 풍랑우를 만나게 됩니다. 14일간 밤낮 지속되는 폭풍으로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제 막 그 베테랑 선원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은 플랜 B를 계획을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며칠의 어려움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버텨보자, 한번 해보자. 근데 계속된 어려움과 힘든 시기, 계속된 시련, 계속된 좌절, 이것이 찾아오면 내 삶의 폭풍우에서 플랜 B를 찾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느려지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두려워하며 플랜 B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나더러 너희들에게 말하라고 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갈 생각하지 말고 닻을 내려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사공들은 자기들의 플랜 B를 계획을 합니다. 우리 27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어두우니까 날이 새면 움직이게 닷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공들은 이렇게 버텼다가 이 폭풍우 가운데 우리는 죽게 생겼어.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야겠어 하면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 거룻배, 구명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살길 원하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려라. 그 거룻배가 달려있는 그 줄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에게 있는 플랜 B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살 길은 플랜 B가 아니다. 살 길은 네가 볼 때 구명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플랜 B, 거룻줄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배에 거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플랜 B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 있는 답은 플랜 B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룻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명정의 한 발, 지금 흔들리는 배의 한 발, 그렇게 양쪽에 두 발을 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면 갈 길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따르는 그 줄을 끊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폭풍우가 14일 동안 계속 진행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폭풍우에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응답만을 기다려야 하나? 아직도 내 삶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말 그대로 아직이에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기 때문에 내 과정 가운데 내가 플랜 B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아닌 길인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잘 풀리는 길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시련이 있는 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길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신나게 달려가고 이게 꽃길 같았는데 결국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길이 옳은지,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누구냐? 먼저 삶의 이상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야, 너희 인생의 경주를 할 거야. 너희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과 동시에 이제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 삶의 이상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경주요, 바르게 도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마음속에 있는 이 플랜 B를 제거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약 25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거룩한 성전,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다 교회에 왔어요. 25명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뒷부분에 뭐라 했냐면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나왔는데
여기에 왔는데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것을 가지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플랜 B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기해야지.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싫은 것들, 하기 싫은 것들, 또 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들과 장난감 가게를 가면은 정말 한 번 놀면 지루할 만한 것들 막 가지고 와요. 이거 딱 알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이 장난감은 일회성이다. 그런데도 그걸 갖고 와고 사겠다, 막 사지 마라, 막 이러면 막 서로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손에서 있는 것을 놓으려면 더 큰 거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있냐는 것이 그냥 내다버려요. 그렇게 막 울고불고 했던 걸 내다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플랜 B, 세상의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재미없어,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지루해,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 오면 뭔가 이렇게 굳어야 하고 뭔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받기 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후에 이걸 해야지, 오후에 저걸 해야지.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받기 더 재밌다라고. 세상 방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옛사람의 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행복하게 놀 수 있어요. 찬양이 유행가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클럽보다 찬양 시간이 더 클럽처럼 만들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들 어때요? 클럽보다 더 흔들지 않나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 한 번 가봤지만 하여튼 그 교회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배를 축제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막 그냥 하나님을, 주변 사람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막 사이키 조명에 너무, 그러면서 또 그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어느 하나 조는 사람 없고, 어느 하는 사람 기대는 사람 없고, 똑바로 그 말씀에, 찬양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클럽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를 복음 클럽으로 만듭시다. 뿌잉뿌잉 막 하면서. 아니 할 수 있잖아요. 나부터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나부터 즐기면 돼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아멘, 그렇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 내 생각에로부터 그 마음속에 있는 플랜 B가 제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원형적 사고 아시죠? 좀 옛날 얘기죠. 원형적 사고, 초긍정 마인드 아시죠? 이게 안 된 것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도. 하여튼 그러고 오고, 또 메타인지적 사고,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방법을 찾는 사고라면, 크리스천 사고는 무엇이냐? 플랜 B가 아닌 더욱 기도하는 사고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안 되면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끝장을 보는 기도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해주세요. 나를 진짜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 크고 깊은 사랑, 기쁨, 소망, 능력, 감사, 그것을 경험시켜달라고, 내가 정말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한 강사가 저는 너무 그 강사인데 거의 목사보다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이상한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다 뛰쳐나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경험시켜달라고. 나 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좀 경험시켜 주시고, 정말로 찬양이 행복한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찬양이 응답인 것을 경험시켜 달라고, 내 생각으로부터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사고예요. 그 사고를 가진 사람부터가 우리에게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의 그 플랜 B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플랜 B를 제거했다면 이제 행동의 플랜 B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진짜 온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중동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버튼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이제는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이 있겠지, 왜 아무도 몰라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B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가 끊어야 할 그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끊어야 한다라는 거가, 멈춰야 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스티커 잘 붙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좌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해보고 이틀 했는데 다음날 못했어.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압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를 부정적인 것을 보내도록 놔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쉽게 보는 거에 이거 볼 수도 있지,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노출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아니 술,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성경 구절에도 없던데 술 취하는 거 그렇게 막 대놓고도 없고 그냥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 맞아요. 술 마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빨리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술을 먹으면 아시죠? 그 다른 죄들이 연결이 됩니다. 술 한 잔? 오케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술로 끝납니까? 술이 계속 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나를 그쪽에 내버려. 왜 통로를 열어놔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을 왜 내가 열어놓습니까? 그것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그렇죠. 저도 여러분 때 안 그렇겠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끊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일주일 지났잖아요. 우리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만약에 지난주부터 시작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따가 저에게 판을 받아가시면 돼요. 스티커랑 저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 부정적인 것, 세상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 의지를 내면은 예전에는 못해도 이제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그 습관까지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내세우면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끊기로 결정하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2주에 걸쳐서 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끊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 끊어야 할 것들 끊으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건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가지고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끊어봅시다. 나에게 대안은 더 이상 없어요.
나의 내일에 더 이상 옵션은 없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만이 진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삶의 이상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끊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플랜 B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플랜 B가 있어야 한다. 야, 정말 나가서 놀아야 돼. 행복해야 돼. 그 물질이 최고야. 뭔가 명예가 최고야. 그런 플랜 B인 구명정을 타라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하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찾아오는 것, 내 삶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고 하는 것은,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플랜 B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붙잡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자신에게 너무 많은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새롭게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거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내가 염려하면 되는가 보다. 오늘의 염려를 미리 끌어다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내일 스스로 염려한다라는 것.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나의 내일, 나의 미래. 그러니까 내일 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접속부사죠. 접속부사. 무슨 접속부사입니까?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되는 그 접속부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보면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가 플랜 B를 갖지 않고 플랜 A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내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플랜 B를 제거하면 너희의 삶의 방법들, 너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삶의 이상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립시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내 육체의 만족, 유익, 쾌락을 쫓아갔던 것들, 그것을 한번 끊어봅시다. 한번 멈춰봅시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에 주짓수 후에 맨몸 운동 하는데 혼자는 못했는데 막 옆에서 젊은 친구가 그것도 못해요. 해야지 막 같이 했는데 했어요. 그거를 막 한 4세트, 5세트를 막 턱걸이부터 해갖고 푸시업 막 벗어야 하는데 같이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우리 21일간 이제 2주 남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 21일입니다. 사실 내 삶에서 21일이라는 거 짧아요. 근데 그때 내가 끊음으로써 그냥 내가 멈췄다 그것이 아니라 끊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냥 크로노스로 똑같이 365일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사는 삶 말고 내 플랜 B를 제거함으로써, 특히 이번 내가 금식을 통해, 음식도 아니면 내가 끊어야 할 것들 금식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 인생이 이번에는 좀 바꾸고 싶다라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